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개론을 맡게 된 이기영 목사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은 사사시대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그 당시 사사시대에 왕정체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분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혼탁한 시대였음을 암시하는 구절이죠. 사무엘상의 시작은 이러한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던져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서도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로 된 책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합본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성경 곧 70인령에는 그것을 두 권으로 나눠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의 구조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7장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의 출생과 그의 활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장에서 14장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 주인공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지 또 그의 활약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5장에서 31장인데요. 첫 번째 왕 사울의 몰락과 그리고 차기 왕이 될 다윗의 등장과 활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각 부분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7장인데요. 사무엘의 출생과 활약이죠. 각 장을 자세히 조금 살펴보면 1장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부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녀가 없는 한나의 부림은 영적으로 거룩한 세대를 이어가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림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세대가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기꺼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그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그리고 그 아들을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2장 전반부는 한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장 후반부에서 3장까지는 영적으로 타락한 엘리 가문과 또한 경건한 사무엘을 대조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건드렸습니다. 엘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로만 혼을 내고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거룩한 사무엘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성전에서 자랐고 여호와 앞에서 경건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때가 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 가문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집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4장은 엘리 가문의 심판이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음을 암시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5장에서 6장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 다곤 신전 옆에 놓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었습니다. 다곤 신상을 모조리 절단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의기양양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언약궤를 싣고 가는 암소들은 젖을 먹이는 송아지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새끼들을 떼어놓고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묵묵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약궤를 끌고 벳세메스로 갑니다. 인간들은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벳세메스에 언약궤가 도착했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불경건하여 그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고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대충 건성으로 섬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은 엘리 가문이 이제 다 몰락하고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사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우상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응답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 8장에서 14장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초대왕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인데요.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자 요청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들을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만류했지만 그들은 간청했고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불신앙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왕을 세워서 왕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규합하여 강력한 왕정 체제 아래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불신앙의 본질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왕의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연약한 인간이 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차선책으로 왕의 제도가 필요함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대신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9장에서 11장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암몬 사람을 치게 되고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결국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제1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12장은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직임을 마무리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쳤은즉 너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고 그를 경외하고 진실이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4장은 사울이 왕이 되어 블레셋 전투에 나갔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사울은 제사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흩어진 백성들을 결집시키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집내야 돼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다급한 나머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내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긴 것이죠. 전쟁은 다행히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크게 책망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앞으로의 몰락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 15장에서 31장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울의 몰락과 그리고 차기 왕이 될 다윗의 등장과 활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각종 좋은 각축들을 남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의식하고 사실은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데 그는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좋은 가축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후로 16장에서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소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년 다윗은 이새의 가정의 8번째 아들로서 그 집안에서조차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고 목동의 일을 하면서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소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신장과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17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영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18장부터 30장까지는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기술하고 있습니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타락하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요. 다윗은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괴로워했지만 다윗은 찬양으로 그의 괴로움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심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지만 다윗은 도망친 아비아달 제사장을 숨겨주고 보호하였습니다. 사울은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반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31장으로 가면 마지막 장 31장에서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은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전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31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상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러한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상은 누가 참 이스라엘의 왕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사람들이 왕정 제도를 원해서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러한 주제는 한나의 기도에 이미 잘 반영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전반에 걸쳐서 잘 나타나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하심 그리고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이러한 주제는 사무엘상 전반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멸시했던 교만한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십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의기양양했던 블레셋을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경외심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열었던 베세메스 사람들을 하나님은 치셨습니다. 사울 왕은 키가 크고 그리고 인물이 좋았지만 하나님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를 패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겸손하게 간구했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언약궤를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가문에서조차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다윗, 영적으로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낮추고 겸손한 자들은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상 전체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참된 왕이고 그분 말씀에 청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근데 그의 인생 후기에 보면 그도 온전하지 않은 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온전한 왕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온전한 왕을 기대케 하십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그분 말씀에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